솔로몬은 뭐예요? 새 봉우리까지 다 올랐던 사람이라고 그랬죠. 뭐냐? 정욕. 여러분, 그 다음에 뭐냐? 이 권자, 세상의 권세. 또 하나는 뭐냐? 황금.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산봉우리를 올랐던 사람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러면 이 솔로몬이 여러분 이 교훈이 뭡니까? 모든 것은 헛되다. 그러면 헛되면 야 인생을 뭐 살 가치가 없나 헛된다. 이게 뭐 여러분 뭐 낙심 뭐 절망 이 세상을 여러분 이 뭐냐 이 부정적으로 보고 말이죠. 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냐 그런데 이 땅에는 의지할 게 없는데 오직 의지할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야. 여러분 그래서 낭비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 다음 세대들 아직 살 날이 창창한 사람들이 낭비하지 말고 살아라.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하나님은 여러분 누구예요? 솔로몬을 통해서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요? 지난 시간에 세 가지가 없다. 첫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진정한 위로자가 없었다는 거야. 솔로몬이.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안식이 없었다는 거야. 안식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 세상도 보세요. 여러분 이 보면은 뭐 하다못해라도 이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사람 말이죠. 이런 사람도 그 전에는 늘 얘기하지만 트럭 운전사란 말이야. 그런데 최정상에 어느 한 여러분 이 순간 떠버린 거예요. 이게 떴다 비행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이 박수를 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만 정작 본인은 말이죠. 여러분 이 정신질환을 앓고 말이죠. 안식을 못 느끼고 말이죠. 여러분 결국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정신병에 어떻게 돼요? 자살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게. 어네스트 해밍웨이 같은 사람들도 뭐예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만 받으면 야 행복하겠다. 이거를 이 모든 것들을 바쳐서 쫓았단 말이야.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니야. 그러면 자 거기에 모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거 에너지를 다 쏟는데 이게 아니야. 그러면 그건 죽음보다도 더 여러분 이 공허하고 죽음보다도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냥총으로 엽총으로 자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뻥 뚫린 게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 죄가 오면 뻥 뚫려요. 하나님만으로 채워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뭐 물질로 채우고 여러분 명예로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만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게 아니요 하나님으로 채워라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로자가 없었다. 두 번째는 안식이 없었다는 거야. 세 번째는 뭐냐? 평안이 없어. 솔로몬의 고백에 세 가지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위로자가 없으므로 그게 허무다 끝났다. 이 땅에 아무것도 위로받지 못하니까 개살아 세라 그냥 막 살다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러다가 인생 종친다. 그게 아니죠. 참된 위로자가 누구라는 걸 깨달았단 말이야.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읽었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랬어요. 이게 파라클레오토스. 여러분 이게 뭐냐? 자비의 아버지. 언제나 항상 내 옆에 계신 분이야. 근데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말이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공허하지 않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분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안식이 없는 이유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안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만족 못하는 겁니다. 시기하고 여러분 질투하고 말이죠. 여러분 탐욕을 자꾸 갖는 거야. 이게 여러분 욕심 때문에 이런 내면의 현상들 때문에 이게 죄의 육적 현상들이죠. 여러분 왜 이게 발생한다고 그랬죠? 하나님 그분만으로 자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물질의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 문제가 있을 거고 자녀의 문제를 통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을 고치면 행복할 것 같고 평안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에서 오는 관계의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의 문제. 그래서 하나님은 뭐냐? 샬롬으로 오셨어. 내가 여러분 뭐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오시는 거는 뭐냐?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을 해라 이거야.
관계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먼저 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일이 힘든 게 아니라 관계가 힘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거야. 여러분 우리는 늘 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뭐냐? 마음을 바꿔준단 말이야. 마음을. 이게 순서예요. 이게 여러분 환경을 바꾸지 않고 마음을 바꿔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부간에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에서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뭐야?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하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이게 뭐냐?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뭐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10명만 있어 보세요. 성도들이 교회관이 다 10개야 10개. 야 교회는 전도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선교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기도를 해야 된다. 무슨 소리냐? 예배를 드려야 된다. 다 각자란 말이에요. 그러나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신 여러분들이 강대상에서 여러분 이 선포되는 말씀 안에 아멘 아멘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온전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모세를 대적했던 여러분 이런 고라 일당들에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냐 그 말이에요. 작은 일. 그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내가 이거 해가지고 모세 그 혈기 받는 모세한테 야단 맞고 말이야. 여러분 얼마나 똑똑해요. 논리 이성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저주를 받는데 뭐라 그래요? 그게 작은 일이냐 그 말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증을 받는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평안이 없는 게 뭐냐? 시기, 질투, 욕심, 탐욕 말이죠. 이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그분으로 자족함을 못 누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영 주권을 마음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가고 경영하고 아니 콩집사는 저런데 왜 나는 왜 이 모양이야 비교하고 말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잘 되는 사람들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부자를 축복하지 않은 사람 부자 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 축복하지 않냐면 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단 말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 때가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내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적절하게 하나님은 나를 응답해 주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지 무슨 질병 문제 물질 문제 자식 문제 걱정거리 근심거리 해결된 살롬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 이번에 결혼만 시키면요 결혼시켜 보세요 여러분. 또 우리 아이 이번에 아이 또 남은 것도 뭐 봐줘야 되고 뭐고 여러분 끝이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아이 스카이 되면 들어가면 그러면 취업 문제도 있는 거고 거기 공부 잘한다는 애들 여러분 보면은 아주 팍 터집니다. 범수한테 물어봐요. 범수한테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끊임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냐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그랬어.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여러분 뭐냐 빈수레가 요란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요즘에 이 목사님이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묵상해요. 주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 주 여호와께서 여러분 뭐냐 이 하나님께서 이 주 여호와께서 이 말의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그랬어. 여러분 학자의 혀를 왜 줘? 말로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랬어. 아침마다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말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화목도 여러분 뭐냐 이 은혜로운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소금도 뭐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은혜로운 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이 말도 말이죠. 은혜로운 말을 해야 돼요. 아니 신방을 갔어요. 누가 집사님이 아파가지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말이 지혜 없는 사람들은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집사님 조심해야 된다. 이런 병으로 죽는 사람 여러 봤어. 여러 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겁을 내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위로한다고 가고 위로한다고 말한 거거든. 그런데 이게 관을 짜 가지고 말이죠. 이게 묻어버리고 온 거야. 이게 여러분 이 말의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내게 말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위로의 말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살롬은 관계적 의미에서 말한다 그래요. 환경을 풀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은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어.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든지 하나님하고 해결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염려할 일이 있고 근심할 일이 있고 그러면 기도로 바꾸세요. 기도로. 여러분 그 문제를 기도로 바꿔요. 여러분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저에게도 들으라고. 여러분들만 여러분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면 제가 귀로 먼저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상황을 만나면 걱정하고 말이죠. 여러분 사람하고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하고 독대를 하면서 기도로 푸는 훈련을 하시라 이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묘막직하게 욥기서 5장 9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나에게 행하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요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 이게 귀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의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관계가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죠. 소통이 안 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해도 부부가 여러분 영어로 해서 여러분 불어로 해서 여러분 이게 안 통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말로 하는데 안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고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고통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이 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하나가 되고 그전에 우리 아버지나 어머니가 집안이 불처럼 일어날 때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부가 하나가 되더라고. 응? 아버지는 어머니를 사랑하고 말이죠. 그렇게 아낄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집안이 불처럼 일어나더라고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화목하는 역사가 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응? 관계란 말이죠. 관계. 그래서 이 해결책이 뭐냐? 지난주에 그렇죠. 공동체성의 여러분 이 해결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읽어드렸잖아요. 전도서 4장 1절에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이 친구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 의지할 친구, 중보기도 해주는 친구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동역자들이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오늘은 5장으로 들어가서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어요. 전도서 5강 진실한 예배. 자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너희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이런 이제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요. 이걸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거 예배자의 모습을 그려보는 거예요. 예배자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무슨 예배냐?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특별히 예배의 문제에 대해서 다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만 조금 실질적인 부분까지 오늘 여러분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자, 진실한 예배가 뭡니까? 저도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죠.
여러분 마음의 부담이 뭐냐 하면 예배예요. 특별히 뭐 설교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뭐 여러분 신학자가 여러분 이 뭐냐 작품을 이 만드는 사람이나 설교도 여러분 이게 뭐냐 어떻게 보면 이 작품을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명,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분 하늘의 명령이라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죠. 이 창작하는 사람들도 노고가 있어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분들은 이게 뭐냐 이 목사 여러분 이 노름 오는 사람들은 끝발로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목사는 설교할 때 여러분 뭐냐 힘을 내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들으면서 아멘빨 여러분 아멘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아이가 젖 먹는 아이들이 젖을 여러분 이 먹듯이요. 여러분 어미가 말이죠 새들이 어미가 뭐냐 이 먹이를 다 가져오면요 여러분 이 제비라든지 이 새들이 어린 새들이요 여러분 이 너댓 마리가 짝짝이 여러분 이게 이 목젖이 다 입이 찢어지도록 말이죠. 그런데 이게 신기하죠. 여러분 이 어미가 보면은요 여러분 너 조금 아까 먹었으니까 이 동생 줘야 된다 이러지 않아요. 더 사모하고 입을 벌리는 거 있죠. 이 새에게 먼저 딱 갖다가 줘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도태돼서 죽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진실로 그러다 하면 여러분 이 듣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이가 젖을 먹듯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예배도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뭐 새벽 예배도 있고 뭐 철야 예배도 있고 어떻게 뭐 많이 드리는 사람은 거의 매일 드리다시피 해요. 근데 여기서 오는 게 이게 뭐냐면 이렇게 이 창작에 이게 여러분 이 작품을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 이 하는 여러분 노고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 드리는 사람이 매일 예배 드릴까 흔하단 말이야. 이게 흔하니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타성이 붙는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종교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 이 화석화가 된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형식이 돼 버려요. 그 전에 어디로 저 기도로 이 기도 모임에 매주 이 주일날 여러분 지나고 월요일 날이면 몇 년 이렇게 횟수로는 다녔죠. 근데 이게 보니까 형식이 돼 버리더라고. 이게 내가 거기 갔다 왔다는 거 여러분 이 아무 의미가 없고 이 사모함이 없어지더라고. 이게 뭐냐 화석화가 되고 여러분 여러분 이 형식이 돼 버리더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 말이죠. 이 속화가 되고 말이죠. 타성 이런 게 이제 그 종교 이 행위처럼 여러분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하라 그러면 뭐 주일 예배 드리고 3일 예배 드리고 뭐 또 이 매일 기도회 하고 말이죠. 이게 이 헌금하고 말이죠.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이게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죠. 근데 한국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세계 인식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살아야 되는 삶을 안 살아요. 여러분 살지 않고 종교 행위에 예배를 드린 거로 때워요. 이 삶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생활의 삶으로 살지 않고 그래서 한국 사람한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셀 예배, 새벽 예배, 뭐 철야 예배, 11조하고 대충 이런 거를 신앙생활했다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위한 에너지. 여러분 뭐예요?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얻고 이 세상에 구별돼서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습니까? 이게 원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주부는 여러분 청소하고 아이 키우고 여러분 허다못해도 밥 짓는 거에까지 어떻게 보면 예배야. 예배.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도 예배의 일부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 여러분 삶이란 말이에요. 삶이. 믿습니까 여러분? 현장에 들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게 여러분 이 물건이 여러분 뭡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이게 명품이 되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스타덤에 오르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치 평가를 받는 거 아니야.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 이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예배의 은혜 받은 대로 삶은 삶.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생활인 거지요. 자 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배의 첫째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뭐냐? 안식일이라든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예배를 왜 드려요? 여러분 안식일이나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여러분 왜 구별해서 합니까? 자 출애굽기 20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출애굽기 20장 8절을 우리 예창희 전도사님이 대표로 읽어봐요.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읽었어요?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자 보세요. 자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제 그 출애굽기가 이제 여기 20장은 뭐에 나오는 얘기냐 하면 십계명에 나오는 얘기예요. 십계명에. 자 안식일을 여러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11절까지 계속 읽어봐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보면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딱 두 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은 출애굽기에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는 것은 뭐냐? 내가 기문이나 여러분 이 체정을 뭐냐? 창조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땅을 6일 동안 다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그거야.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를 구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이 그런 거는 뭐냐?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거야. 이 신앙 고백을 뭐냐?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라. 여러분 그게 뭐냐?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창조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안식일을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오락을 삼가고 뭐 삼가고 뭐 삼가고 그런단 말이야. 자 보세요. 자 이사야서 58장 13절을 하라미 목사님이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붙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이게 이제 문학적인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안식일 날 무슨 오락도 금하고 모아도 금하고 모도 금하고 모도 금하고 그러죠. 그러죠?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문학적인 표현.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냐? 여러분 인간의 언어로 썼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썼기 때문에 인간의 문학 세계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로이라든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로이라든지 뭐 이제 그 로아라든지 이 아이를 이제 그 다 키우다 보면 말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아이를 여러분 이렇게 봐주면서 말이죠. 신문이나 보고 말이죠. 여러분 TV에나 정신 팔려 있으면요. 여러분 이 아이가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거를 저기 빼고 끄라고 그러고요. 여러분 얼굴을 팍 해가지고 이 하면서 이 자기만 보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여러분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문학적인 표현인데 안식일이라도 구별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딴 데 한눈 팔지 말고 나에게 집중 좀 해라 그 말이야. 이게
오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의도지. 안식일에 모두 금하고 여러분 그거 금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이죠. 그런 걸 다 금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율법적으로 말이죠. 이 묶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한 거로 여러분 알고 그래요.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이고 인간의 언어로 여러분 인간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게 썼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인간의 언어로.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이라도 너희들이 구별해서 나에게 집중 좀 해라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 안식일 날은 하나님의 날이거든.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기가 여러분 이 아빠가 누구를 보기 원해요? 나만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 말이야. 나만 집중하기를. 그래서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빠 나만 바라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여러분 한 이유는 그거 하면 벌 받고 저주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그래서 아빠 나만 봐. 여러분 얘들아 여러분 그날이라도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라. 여러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삽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확 나가면요 이게 금세 물들어 버려요. 이게 여러분 도리어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이게 금세 여러분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막 충만하다가 눈물 흘리다가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이래 묶이고 말이죠. 눌러놨기 때문에 더 터져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구분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세상에 나가도 여러분 어떠한 것도 봐도 여러분 반면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 복음적인 원리로 보면 이게 이게 복음적인 교훈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을 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런 이 성숙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예배 때는 자꾸 사람을 높이는 순서가 들어가서도 안 되죠. 그분만 높여줘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배 순서로 뭐 교동문하고 뭐하고 대표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어떤 교회는 말이죠 순서가 27가지래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설교는 10분뿐이 안 돼. 이게 여러분 그래서 다 이 서재희 목사 권위로 일부 성도들의 권위로 말이죠 그냥 찬양하고 바로 그냥 말씀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이게 순서가 여러분 사람이 높여지는 순서가 들어가서는 안 되죠. 그분만 높아져야 된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예배가 많이 혼탁해져 있어요. 이게 콘서트인지 여러분 이게 무슨 공연인지 말이죠 헷갈리잖아요. 예배가 뭐가 예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간과 그분께로 임하는 온기와 체온과 따스함을 말이죠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한 4주 동안 이 서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찬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찬이 전도사가 보면 이게 보면은 이게 피아노에 기름 부심이 많거든. 그래서 보면 이 피아노로 서포트하고 그러면 도리어 예배나 찬양이 난데 말이죠. 자기가 조금 대박 터지는 날도 있지만 자기가 찬양하면 이게 보면 이 찬양이 곡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이 받쳐주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 점도 있고 그랬는데 한 4주 전부터 이게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게 여러분들 느끼죠? 이게 이 찬양이 말이죠 은혜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에 여러분 이 영적인 이 문을 많이 열어주고 계신 걸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느끼고 예배가 돼야 되는데 너무 예배가 산만해져 있고 들쭉날쭉하고 말이죠 집중이 안 되고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시면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집중.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좀 더 이제 근본적인 거로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11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찬이 전도가 읽었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예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 날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뜻은 뭐냐? 창조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고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안식일에 복되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야.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다. 거룩한 게 뭐냐? 구별시켜 준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그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안식의 개념이 뭐냐? 휴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7일 동안 하나님께서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놨다 그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날 그러면 휴식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휴식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일하러 가는 거 아니야? 또 일하러 가는 거.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한다. 여러분 그거는 뭐냐? 영혼의 여러분 이 8일 시작은 7일 지나면 8일은 영혼수란 말이에요. 영혼이야 영혼.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여러분 이 복된 여러분들 될지어다 여러분. 그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완벽했다. 다음날 일하러 가기 위해서 쉬는 휴식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구분해 여러분 이 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만물의 주제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지혜는 뭐냐? 만든 자의 얘기를 듣는 게 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 귀가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의미고 여러분 이게 복된 거라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더라 그랬어. 믿습니까? 예배 때마다 이 고백과 이 인식과 이 지각이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노력하는 거는요 누구나 다 노력을 해요.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진짜 일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열심히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학자처럼 여러분 깨닫게 하고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고 말로 어떻게 여러분 곰핍한 자를 도와줄 줄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내게 이 학자처럼 알아듣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 한마디가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로 말이죠. 사람들의 묶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주권자라 이거예요. 주권자. 그래서 첫째 천지의 창조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고백이 들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자 신명기 5장 12절 우리 그 예찬이 전도사가 또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14절까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으로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15절로 넘어가서 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 이거 안식일에 대한 설교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주일 성소에 가는 설교를. 자 14절까지 신명기 5장 14절까지는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8절부터 11절까지 똑같아요.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래요. 근데 15절은 뭐냐?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요. 여러분 애굽 땅 종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포로에서 구원하고 질병의 포로에서 구원하고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시집 못 가는 이 여자애들이 뭐예요? 시집 가면 뭐 받았다 그래요? 뭐 받았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구제 받았다 그러나 뭐 받았다 그러지? 뭐라 그러지? 뭐 그러잖아. 시집 못 간 사람이 뭐 시집 가면 뭐 구원 받았다는 그런 어떤 그 용어가 있어요. 뭐라 그래? 선교사님, 혼자만 얘기하시네. 뭐 구제 받았다는 그런 비슷한 용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이라든지 이게 뭐예요? 환경의 구원이란 말이야. 여러분
우리는 이게 저 구원받은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받고 말이죠. 여러분 이 죄에서 구원받고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크고 적은 말이죠. 여러분 이 사건 사고 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 뭐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뭐냐?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를 인도해내셨다 그 말이야. 포로에서 인도해내셨다 이거야. 질병의 포로, 가난의 포로, 저주의 포로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내셨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자 여러분 두 가지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은 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모든 환경에 구원하실 분도 누구시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보면 여러분 뭐예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부욕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가시는 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집중하는 거지요. 이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 고백하는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고백을 당당히 하시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관계 안에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이 안식일을 여러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라고 말이에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를 인도하여 여호와의 강한 손과 팔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크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우리가 기도하면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우리는 기도하는데 일은 누가 하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환경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관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여러분 뭐예요? 문제를 만날 때 말이죠. 방하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죽을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과의 여러분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하나님하고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장을 보시면서 여러분 부를 때도 하나님 앞에 단독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 보면 내 하나님 이게 신명기와 여러분 출애굽기와 여러분 이 딱 두 번 나오는데 다르단 말이죠.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게 어떻게 돼? 우리 아버지도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여러분 뭐냐 양육하고 책임질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여러분들을 버리시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는데 말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미혹돼 가지고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여러분 유리방황하면 되겠냐 이거야.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놀라운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해도 여러분 눈물이 철철 흐르고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이 부를 때 말이죠. 여러분 연예인들 말이죠. 여러분 아이돌 같은 애들이 진짜 이 영상은 안 찍지만 그렇게 한절하게 울면서 말이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20도 안 되네. 여러분 20대 초반의 아이들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뜨겁게 하나님을 여러분 이 만나려고 말이죠. 여러분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봤으니까 말이죠. 자, 구속의 말 속에는 애굽에 건져낸 것으로 구속. 여러분 어디까지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성의 자리까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까지 완성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끌어 가시겠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복하는 자리까지 내가 여러분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냐 말하는 영원함이라는 거 여기서 말하는 영원함이라는 것은 한 번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치르고 산 내 아들과 딸들을 여러분들을 반드시 잃어버린 그 형상까지 회복시키는 자리까지 내가 끌고 가겠다 그 말이야. 우리를 병들고 눈 감기였던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완성의 형상의 자리까지 반드시 내가 끌고 가겠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속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매일매일 경험하는 자리가 뭐냐? 이걸 경험하는 자리가 뭐냐? 예배의 자리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예배는 때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조금 있다가 이제 얘기하겠지만
자세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결국 전도서 5장의 주제는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가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얘네들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래서 창세기 4장에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아벨은 뭐냐, 여러분 이 목축으로 오니까 양을 잡아서 여러분 피가 있어서 받았고, 여러분 가인은 곡식 농사를 해서 받았고, 여러분 이거는 잘못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직업을 여러분 또는 여러분 이 재물을 말이죠 무슨 뭐 편파적으로 여러분 편견을 가지고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아벨은 뭐라 그랬어요? 가인은 말이죠 곡식 어떤 한 절기가 지나서 여러분 이 수익이 됐다든지 이 뭐냐 여러분 열매를 거뒀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 많은 것 중에서 그냥 열매를 드린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드렸어요? 여러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겁니다. 첫 새끼라는 거는 여러분 자세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최희정 집사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태도나 여러분 자세가 달라요. 이게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양의 첫 새끼를 구별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뭐냐 하나님 거를 여러분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희생 제사를 여러분 드렸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는데, 근데 이때는 희생 제사 개념이 아직 들어오기 전이란 말이죠. 그럼 이 제사는 무슨 성격의 제사일까요? 이 제사는 감사 성격의 제사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농사의 한 절기가 지나서 양도 양치는 시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감사 형격의 제사인데 그 가인은 직업이 뭐예요? 농부죠. 그러면 농부가 곡식을 가지고 여러분 이 예물을 드리는 게 당연하죠. 근데 재물 제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문제는 각각의 재물을 드리는 뭐냐? 마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태도. 여러분 이 태도나 자세란 말이죠.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구분하죠. 가인은 곡식을 그냥 드렸고 여러 곡식 중에 그냥 곡식을 드린 거야. 아벨은 뭐냐? 기름진 것으로, 좋은 것으로. 여러분 이 구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서 드렸다. 그러면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런 말이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런 자세나 이런 태도를 보면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나머지 삶도 해석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나머지 여러분 삶도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이 삶이 여러분 이 아벨의 이 태도를 보면 여러분 그래서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으면 울쭉불쭉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나 여러분 또 때로는 살 때 어려울 때라든지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을 여러분 이 하나님께 시간을 손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도 마찬가지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태도나 자세란 말이에요. 이게 물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안 되면 기분이 좋으면 막 업되고 말이죠. 어떨 때 보면 또 이 상황이 나빠졌다가 확 떨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러면 시달린단 말이에요. 시달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늘 보면 하나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늘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도 보면 이 필리핀의 이 문희윤 선교사님이나 이거 보면 참 우연히 우리가 만났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게 붙이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거를 캐치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매사에 여러분 그런 어떤 참 이 삶의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식되어지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이 전도서 5장 1절을 이제 전도서로 다시 갑시다. 5장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전도서 5장 1절 시작.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여기에 뭐라고 나요? 듣다라는 단어와 깨닫다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여기서 깨닫다는 말은 아하, 그거 알겠다, 이해가 된다, 그런 포인트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이 깨닫는 걸 말하지 않아요. 완전히 행함으로까지 녹아진 뭐냐? 깨닫는다는 거는 행함으로까지 녹아진 포괄적인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배라는 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오늘 몸으로만 와서 여러분 드리는 어떤 행사여서는 안 된다는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정말 그 행사만 치르고 마는 거야. 그냥 행위만 치르고 내 마음에 아유 위로받았다. 여러분 이 마음의 위로만 받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근데 진정한 성경에서 원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결과물까지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 이것밖에 살지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해 내느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형성되면서 야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걸 경험하는 거야. 이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은혜가 있었구나. 야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조성하셨구나.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건이든지 부딪히지 않는 사건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 문제 안 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높은 데면 높은데 낮은 데면 낮은데 다 하나님이 개입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풀어가신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것밖에 못 살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거죠. 순종해내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싸움이에요. 제가 실질적인 여러분 이 준비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3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첫째로 영적인 준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니까 야 그냥 무조건 가자. 여러분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음성을 목사님 통해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죠. 예배를 위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신묘막직하게 꼭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이 신기해요. 여러분 겸손한 목마름의 상태, 가난한 영혼의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뭐냐? 여러분 목사님 설교자를 위해서 뭐냐?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방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 설교자가 여러분 방해받으면 여러분들이 손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딴소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목사님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공격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걸 받으시고 목사님이 여러분 방해받지 않는 동시에 여러분들은 예배에 성공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관계가 놀라운 관계가 회복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준비인데 첫째는 예배 시간 자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영혼의 여러분 겸손함과 사모함 그리고 큰 두 번째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주면 주는 거고 소망이 없어요. 기대가.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 뭐라고 그랬어?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 사도행전 17장 31절은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한 복음인데 뭐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야. 이게 살아나신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는 뭐냐? 법정인 용어예요. 여러분 법정인 용어는 이거는 여러분 이 사실이요. 여러분 이 증거가 있으면 여러분 이 죄가 여러분 이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을 만한 증거야 증거. 여러분 이걸 법정 용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냐? 믿을 만한 사실이 여러분 자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불신자 우리 부모님을
여러분 이런 믿음 안에서 여러분 핍박이 있더라도 전도를 하게 되는 거고, 위에서 눈물 뿌려서 여러분 우리 가족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이게 사실이, 여러분 이게 확실한 사실 아니야.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사실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반드시 여러분 어떤 응답이 있을 때는 여러분 대적이 끊임없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이 나가는 것도요, 발버둥 치고 나갑니다. 안 나가려고 난리를 피다가 여러분 이 침을 뱉고 나간다든지 여러분 이러고 난리를 피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응답 받기 전에 무슨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여러분 그냥 도로함이 타버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가지고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그동안 애쓰고 수고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시험에 똑 떨어지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 떨어지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도 처음 보면 많이 열려줄 때가 되다 보니까 공격도 많이 받더라고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다 캐치하고 아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은 이거를 보면 공격 당한다고 기쁘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신경이 쓰이지만 말씀을 가지고 의지하고 여러분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얘기 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더 이 역사 하실 걸 믿고 말이죠.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선포.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그래서 이 기대가 없대. 이 사도행전 12장을 보세요. 이 베드로 목사가 말이죠, 이 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말이죠, 목사님 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결박에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처리하고 난리가 났다고. 근데 역사가 일어났어.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베드로가 타고 왔는데 유령이 왔다고. 예. 로데라는 계집아이가 유령이 나타났다고 말이죠. 기껏 기도해놓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얘기를 또 했더니 말이죠, 네가 무슨 놀래서 헛것을 봤다고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냐?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기껏 기도를 해놓고 기대를 안 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이 경험되어지면요, 제가 그 전에 이렇게 붙잡혔던 이유도요, 여러분 공부해가지고 술이나 한잔 먹으려고 천평에 갔다가 여러분 공부하니까 기도원이 여러분 보니까 다급하니까 말이죠, 실오락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사모한 마음으로 마음만 드렸어요. 기도는 뭐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자고 일어나는데 천국이 임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풀한 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무고 다 나를 위해서 박수를 쳐주는 것 같아. 모든 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고 나가지고 이 사무실에 왔는데 풀릴 수 없는 문제가 다 풀려버렸어 이게.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살아. 그리고 나가지고 가끔 한 대씩 볶음 담배도 피기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기도 하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다 끊어지고 말이죠. 주일날 여러분 기도원이 나가고 여러분 교회 나가고 말이죠. 이렇게 붙들린 인생이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랑받아야 붙들리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실질적인 기대감이 있어야 돼. 기대감이. 믿습니까 여러분? 기대감도 없고 여러분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힘드니까 또 오늘 예배인가 보다, 피곤한데 그냥 또 안 갈 수는 없는 거고 때우고 가야지. 이거 어떡하냐 여러분. 그리고 무거운 짐 지고 또 여러분 이 무거운 짐을 또 가져가. 또 교회 짐까지 또 가져가네. 여러분 내 짐 여러분 지고 와가지고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 짐까지 또 가져가네 이게.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멋대가리 없이 하면 되겠어요? 찌릿한 정도가 아니라 쩌릿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려면은 어떻게 돼? 일찍 주일을 성수하려면 일찍 자야 되겠죠. 동해물과 백두산이 나올 때까지만 밤새 동안 게임하다가 말이죠. 그리고 예배당에 오면 그냥 졸기하고 피곤하고 무슨 예배가 돼 이게. 여러분 운동선수가 여러분 링에 올라가려면 컨디션 조절도 하잖아요. 여러분 잠 못 잘까봐 수면제까지 먹고 자요. 컨디션 조절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밤이 맞도록 말이죠. 여러분 게임하고 말이죠. 동해물과 백두산
여러분 이 나도록 말이죠. 여러분 스포츠 게임 보고 말이죠. 응? 요즘에 스포츠 게임은 여러분 외국에 이런 케이블에 나오기 때문에 말이죠. 이 밤새도록 하잖아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영화 같은 거 보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무슨 예배가 돼? 안 되지. 여러분 그 다음 날 예배가 안 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일찍 출발해야 돼요. 꼭 가까운 사람들이 늦게 와요. 응? 보면 일찍 여러분 이 출발해 가지고 말이죠. 세 번째는 뭐냐? 공감하는 얘기일 수 있지만 예배 전에 너무 과식하고 포식하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자 이게 훈련이 돼야 돼요.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요 습관을 쫓아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습관 이게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새벽 미명에 습관을 쫓아 여러분 또 새벽 기도도 하시고 말이죠. 감난산에도 습관을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경건의 훈련을 하면 범사에 유익해. 육체의 여러분 연습도 약간의 유익이 있어. 저는 시간이 나면 꼭 큰일 없으면요 여러분 1시간 이상은 여기 헬스클럽에서 운동합니다. 헬스클럽에서 이건 아주 철칙으로 제가 아주 뭐 지켜요. 예, 제가 여러분 그거는 아주 뭐 그런 어떤 허다못해도 육체 연습이라도 여러분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이게 훈련이요. 그래서 훈련은 뭐냐 생각을 앞서가는 겁니다. 이게 생각을 그러니까 이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늘 하는 습관대로 규칙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드리는 거지. 여러분 그게 무슨 싸울 일이 돼. 여러분 아무리 쓸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 구별하는 거지. 그게 무슨 싸우고 다툴 일이 돼. 여러분 그거는 아주 초보 신앙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런 하나님하고의 이렇게 관계가 딱 되면요 사단이 틈타지 못합니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뭐냐? 여러분 이 신명기 8장 18절에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줬다는 거야. 여러분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 여러분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 내게 이루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는 거야. 복주고 여러분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각계각체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머리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범수도 뉴욕대에서 머리가 될지어다. 머리가 여러분 여러분들이 각자 어느 곳에서 여러분 머리가 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도 여러분 참 보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여러분 설교도 여러분 이 30년을 들었어요. 30년을 여러분 주님은 겸손하게 여러분 그 습관대로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좀 여러분 은혜도 있고 저거다 보면 교만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주시는 은혜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성숙되어지고 여러분 날마다 잘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